익어가는 가을의 단풍과 깨끗한 강물, 그리고 가족들과 소풍 나온 사람들, 그리고 자전거 타고 여유 있게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진짜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보고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행한 모든 언행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보고는 다른 말로 정산이에요, 정산. 우리가 행한 모든 언행을 예수님 앞에서 정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냐? repentance라고 해서 죄와 잘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카운트인데 회개 보고를 하다 할 땐 give account라고 얘기합니다. 장부 펴놓고 일일이 하나하나 영수증 첨부해서 다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우리의 언행을 예수님 앞에서 정산할 때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생전에 우리의 언행이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종류는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성령 모독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더러 뭐라고 조롱했냐 하면은 저자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고친 것을 마귀의 능력으로 고쳤다라고 성령 모독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그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할 때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회개보고할 때가 온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색욕과 정욕과 방탕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에 따라 걸어 이방인들의 뜻대로 행한 것이 조카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옛날에 했던 짓 그만두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야, 너 뭐 그렇게 갑자기 거룩하게 살라 그러냐? 우리랑 같이 재밌게 놀자, 즐기자. 그런데도 말씀 따라 이렇게 살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니까 그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준비가 되신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을 잘못 전해서 정말 구원에서 떨어뜨리게 한다든지 실족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망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지옥에 가는 혼에 대하여 목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그 성도들, 하나님의 양떼들의 혼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보고할 것들이 모든, 오늘 본문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14장 10절부터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 형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형제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교회의 몸된 예수님의 지체인 형제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보고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런 회개보고가 아니라 상급에 관한 회개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보고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그렇게 그 수십억의 사람들의 얼굴과 외모를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나님의 솜씨가 기가 막히죠. 성경은 사람을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도들은 그분의 작품인데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죽음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저주가 딴 게 아닙니다. 원래 죽음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죽음이라는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아담의 죄로 인하여, 즉 사람의 죄로 인하여, 아담이라는 의미가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 고유명사도 있지만 아담은 북다는 의미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그래서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아담 그러면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땅도 사람의 죄로 인해 저주받았어요. 사람만 저주받아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땅도, 즉 자연계도 사람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이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저주받고 왜 저주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그로 인해 땅이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는 것은 죽고 부패하게 되었다. 썩을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썩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 죽죠. 지금 현재 있는 이 세상은 부패한 하늘이요 부패한 땅이다. 영원히 존속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람이 죽듯이 이 하늘과 땅도 사라질 하늘과 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늘과 땅이 사라지다니 영원히 있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은 하늘과 땅도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게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도둑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도둑이 오는 그 시간에 비교하는 거예요. 도둑은 내가 언제 도둑질 하러 갈게 알려주고 가지 않잖아요. 도둑은 오는 시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진다. 하늘들이 사라진다. 그리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는다. 이것은 물질 세계도 녹아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땅과
땅도 불태워지고 그 안에 있는 일들,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문명세계 이런 것도 다 불태워 없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사람도 저주받고 이 자연계도 저주받았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대성리 가서 보니까 저주받은 하늘과 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주받기 전에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갑니까?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도 하늘도 땅도 다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지금 있는 이 사람들, 이걸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다 원상태로, 정말 죄가 없던, 저주가 없던 그 상태로 돌려놓고 회복해 놓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죄를 짓기 전, 부패하기 전, 저주받기 전에 그 에덴 동산으로 원상 회복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사야서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것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아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원상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패하기 전에, 저주받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정말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세상, 지금 새로운 세대,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새롭게 하는 때, 원상 회복하시는 때, 이것을 다가오는 세상, 이것을 새로운 세대다, 이것을 천년왕국, 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셔서 이 부패한 하늘과 땅, 사람들을 다 새롭게 한다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에 창조해서 저주받기 전에 원상으로 회복하신다. 이 새롭게 하는 때,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어요. 그리고 원상 회복하시는 때, 이거 사도행전 3장 20절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상 히브리서 2장 5절에 있어요. 새로운 세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은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 회복하신 하늘과 땅에 누가 들어갈까요? 새롭게 회복된 하늘과 땅에 새로운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자,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 원상 회복된 그 하늘과 땅에 회복된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저주받아서 죽죠. 그리고 하늘과 땅 자연계도 저주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자연계가 회복되고 사람도 회복된 사람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된 사람, 새롭게 된 사람, 새 창조물,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 창조물은 누구냐?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세상,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 원상 회복하는 그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 새롭게 회복된 그 새로운 세상,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롭게 하실 그 다가오는 세상,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잃어버린 신락원을,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신락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락원으로 돌려주실 것이다. 그날에는 태초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죄와 온갖 불의도 사라질 것이다. 자, 그래서 그 회복된 세상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리고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숫소처럼 즙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원상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다가오는 세상, 그 새로운 세상에는 인간의 수명이 1000년으로, 우리 그 아담부터 그 노아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이 거의 900세 이상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0 몇 살까지 살았죠? 무드셀라가. 그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팩트예요, 팩트. 팩트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00살에 죽으면은 10살짜리 아기가 죽은 거죠. 어린애가 죽었구나. 100살 먹은 아이가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그 노아의 홍수 이전처럼 회복되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채식으로 돌아가고 사자가 숫소처럼 즙을 먹으며 이 흙이 뱀의 양식이 되는, 그렇게 회복된 것을 이사야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죠. 아니, 하늘과 땅이 영원히 수천 년부터 진화론으로 얘기하면 수억 년 전부터 있던 것이 없어진다?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진정으로 좋은 것이 기다리는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자로 잘 살자.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세상,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 그러면 비웃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다 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것들에 빠져서 살고 육신의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쾌락 그러면 꼭 어떤 무슨 주색잡기 같은 방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육신의 쾌락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 때문에 좋은 것, 더 좋은 것, 우리가 충분히 편안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 더 좋은 차, 더 좋은 아파트, 요즘은 그렇게 가방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품, 예? 더 좋은 가방, 더 좋은 구두, 이런 거 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하고 싶은 욕망이 바로 인생의 자랑이다. 이거 갖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멋진 차를 샀어요. 집에다 모셔두겠습니까? 이걸 끌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멋진 아파트를 샀어요. 친구들과 아는 사람 초대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정욕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땅에서 선택받은 하늘의 백성이다. 선택받았다, 우리가 이 세상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둘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둘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택한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시험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선택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즉 생명 안으로 들어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안에서 선택하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예수님 동시에 두 개를 다 섬긴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알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있었다.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라는 그 사망에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산 자,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즉 세상에 그저 남아있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죽어있는 자들이다. spiritually dead,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여기 있는 거예요. 잠시. 이 법적으로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만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은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에 이 없어지고 사라질 이 아름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없어지고 사라질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 왜냐?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땅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있다가 사라질 그런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 살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에 애착을 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인데 그것들은 아버지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난다. 그리고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세상 멋있죠.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얼마나 재밌어요. 멋있고 다 사라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이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너무한 얘기 아닌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 이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내가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은 내가 세상, 이 부패한 현 세상에서 나는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2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즉 죄가 나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이꼴 죄라고 그랬죠. 세상 그리고 죄 그것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또한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리요? 어찌 더 이상 그 세상의 정욕 가운데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한테만 비밀로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딱 서면은 성도들이 다 우리의 살아있을 동안 언행을 다 조목조목 회개보고하고 정산하는데 야, 내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한테만 가르쳐 드린다 이거죠. 회개 정산을 해도 무죄로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딱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 정산을 했는데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건 뭐냐?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지면 또 죄인으로 돌아가나요? 그러면 도루묵이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나중에 진짜 그 정산할 때 죄들이 막 그냥 동영상으로 쫙 드러날 텐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무엇에 신실하시냐? 자기가 한 말씀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죄를 졌어요. 어떤 불법과 불의와 더러운 짓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도둑질하기엔 또 드러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근거는 뭐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 방법은 유일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더라도 계속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고 이게 빛 가운데 걷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걷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여기 써 있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덜덜덜덜 떨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고 또 죄 때문에 또 심판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죄들에 대해서 다 처리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것은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럼 잘 됐다.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로가 됐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죠. 로마서 6장 2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리요. 그죠? 죄를 멀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뭐냐? 아,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 그게 바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경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벽에 걸린 십자가 아니에요. 교회 종탑에 걸린 십자가 아니에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지만 내 몫에 태인 내 가슴 속에 정중앙에 딱 박혀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내가 죄진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면서 모르는 순간에 죄진 것까지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이 화평 중에 있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화평이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제가 죄진 상태로 있다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자백하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아름답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름답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상속물을 기대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전혀 없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그러한 것들이 뭐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이나 흠은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보고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 선한 일만 드러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많은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